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제 5장 오늘 6장 7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6장 7장까지 물론 좀 더 가면 7장까지지만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일부에 해당합니다. 일부. 그리고 이제 7장은 6장 8절부터 해서는 1부의 결론이자 2부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20절부터는 3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도행전의 일부 챕터 1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쭉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설교했는데 많은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좀 이거를 요약해보면 사도행전에서의 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한 번의 모형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늘 우리의 중심이 이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늘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들이 모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그것이 세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저들이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였다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 교회는 교제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였다라고 말하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또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에 있어서 물질을 그들의 발 아래 두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굶으며 사는 구제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믿는 우리가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죠.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나 세상에서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뉴스에 자주 오르락내립니다. 결과는 뭘까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가 칭찬받고 교인이 칭찬받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시험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시험과 고난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잠시 움츠려들었을지는 몰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제까지 쭉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우리는 그냥 이 교회 공동체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없이 목사 혼자서 십자가 내건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있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8가지의 교회의 모습은 곧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도 여러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모습,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사탄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교회는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근심도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요새 은혜를 많이 받는다,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멀리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만 왜요? 예수 믿는 기쁨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근심을 주어서 뺏어가고 갈등을 일으켜서 막 예수 믿는 괴로움을 좀 느끼게 하고 죄의 유혹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 뺏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초창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일부 마지막 부분 3장, 4장, 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예요. 사탄이 교인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탄의 핍박과 시험을 기록하면서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사명에 집중할수록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고 방해하고 핍박함으로써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크게는 3가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사탄이 교회와 교인들을 시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럴 때 교회가 시험에 굴복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부흥하고 성장해 갔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해 올까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겠습니까? 먼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교회와 교인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이란 뭐겠습니까?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몇 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왜 갇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회유를 당합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자 물리적인 폭력으로 박해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들이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었다. 채찍질하고 놓아줬다는 게 우리는 암호 몇 대 맞고 이게 아니에요. 이 39대입니다. 39대. 나귀 가죽과 말 가죽, 이 두 개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채찍에 이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걸 또 다 끼워가지고요, 꼬아 만든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찍에 맞았다. 이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 물리적인 핍박이죠. 박해죠.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핍박과 혹은 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마귀는 교회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가 이런 아픔을 품고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초대교회가 당하는 것처럼 이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외적인 물리적인 핍박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보면 물질적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돈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좀 돈이 좀 돈다발이 팍 성도들 가정에 막 쏟아져 내리면, 예수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11조 잘하면 좀 하나님이 확 문을 열어가지고 막 쫙 퍼부면 너도 나도 11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11조 생활을 하는데 더 어려워요. 더 곤경해요. 뭐죠? 물리적인 핍박이에요.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공적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거룩과 순결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야, 뭐 예수 그렇게까지 믿으려 그러냐. 좀 즐기면서 믿어. 괜찮아. 이렇게 정말 우리를 태클을 걸어와요. 멀쩡히 사업 잘하던 사람이 꼭 중요한 우리 계약을 주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그 핍박이에요, 핍박. 또 그것만 그래요? 괜히 밤에 불러내가지고 큰 거 계약해 줄 것처럼 자꾸만 미끼 던지니까 어때요? 3종 세트 가잖아요. 1차 식사했다가 2차 술집에 갔다가 3차 핍박이에요, 핍박.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신앙을 핍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원치 않는 질병도 찾아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자꾸만 예수 믿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국회에서 무슨 종교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법사위원회 올라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총회일로 대구를 갔다 온 어느 장로님이 같이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야, 이거 종교차별금지법이고 국회 통과하면 이거 교회에서 신천지고 통일교고 이거 이단 얘기 못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 나라에서 법으로 설교할 때 이단 얘기하지 마라 그런다 그래서 안 할 목사가 어딨어? 그거 한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다 웃기는 소리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어느 교회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설교하고 신천지 가지 말라고 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이거는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재판할 건덕지도 없다. 대법원까지도 다 기각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물론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겠죠. 교회를 겨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종교,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러기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 닫아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 이거는 죄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지금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지금 자꾸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자꾸만 뭐예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탄은 교회와 교인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시험하고 박해하고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런 물리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4장 29절 말씀 보세요. 4장 29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탄의 핍박이 있을수록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시험이 오고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5장 41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구나, 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나를 은근히 핍박하고, 너 예수 믿고 자꾸만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말이야, 특권도 안 나오고 그러려 하면 그만둬. 그러면 기쁘게 그만두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거에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난당하지 않아요. 누가 고난당해요? 누가 핍박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되 기뻐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내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방법, 외부적으로 채찍을 가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해봐도 사도들이 기뻐해요. 사도들 뒤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하도 핍박하니까 화형시키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럽니다. 터툴리안에게 회유해요. 너 당신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곱게 죽을 것이 저렇게 죽을 수 있겠냐. 그러니 우리 앞에서 한 번만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그러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교회는 더 크게 자라갈 것이요. 우리의 피가 씨앗이 될 것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외부적인 핍박으로 안 되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이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갈등이 있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들여서 다 팔아서 부재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바나바를 인정하고 사도들이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도 개척 멤버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도 더 많은데 그래서 팔아서 아나니아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드리지만 결국은 교만함 때문에 거짓과 위선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금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시죠.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내적으로 발생하는 이 위선의 아주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갈등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사단의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은 섭섭함을 교인들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섭섭함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6장 1절을 보실까요?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해가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소외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기 전에 몰래 다른 나라로 당시의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300년, 400년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그 민족 운동이 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흩어졌다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세계에서 쓰는 공용어가 헬라 말이에요. 헬라어. 당시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로 넘어가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겁니다.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후손들이 어쩌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성지순례 때가 되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이 고국에 이제 성지순례를 와요. 성지순례를 왔다가 눌러앉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태생이 외국인 사람들이죠. 제외교포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2대, 3대 계속 나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당신은 아람어라 그러는데 아람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눈으로 대충 히브리어를 알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왜 어릴 적 교포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대충 알아듣는데 꼭 말하라 그러면 한국말 꼬우고 버벅거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두 그룹이.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 원망했다는 말은 크게 누군가가 용기 내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베드로님, 왜 우리도 도움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관심을 안 쓰고 그럽니까? 이러면 차라리 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는 외국에 살다가 왔다고, 우리는 개척 멤버가 아니라고, 저 목사님이 우리를 좀 홀대하는구나.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통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통하는 사람한테 쑥쑥쑥. 나 이 교회 계속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교회를 가자니 이때는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자니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다는 말은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섭섭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방송국 옆에 연동교회라고 지금 한 110년? 한 그 정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는 뭐 서울의 광화문에 세문안교회, 이제 그 동대문 어간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110년 전에 양반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동대문에 있는 교회는 마장동에 그때 뭐가 있었어요? 부족간이 있었잖아요. 그 백정들이 예수 믿고 많이 왔어요. 근데 연동교회 양반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정들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 믿고 대우해줬더니 같이 놀라 그러는 거라. 백정 상놈이 양반한테 형제님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그래도 양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저것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윤보선 전 대통령 집 앞에 안동교회가 있어요. 그 이제 양반들이 여기는 내 백정이 다 가져라. 그리고 가지고 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형편은 아니에요. 지금 소외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섭섭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망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알아차리죠. 알아차리고 사도들이 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것 이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 통하는 사람만 좀 이렇게 챙긴 것 같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맡을 사람 7을 택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언제 시험이 올까요? 교회가 재밌을 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시험이 듭니까?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시험이 와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요새 부흥하네, 성장하네, 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도 교육관도 생기고 예배실도 넓혀지고 식당도 생기고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번에 이렇게 교회 뭐 이런저런 일하면서 왜 나는 소외시키는 거야? 혹시 그러는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외시켜서. 또 아니면
나는 이래저래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저 열심히 하네. 나는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섭섭함이 되고 괜히 비아냥거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슬며시 찾아올지. 제가 볼 때는 섭섭함이나 어떤 게 올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리모델링하고 한 지 이제 오늘 꼭 4주째가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어때, 지낼만 하세요? 적응이 되세요? 어때, 적응이 돼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틀림없이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누구도 수군거리는 건 저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틀림없이 1층에서 뭔가 소리가 나올 때가 됐다. 내가 1층에 찬양대원이라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짜증날 것 같아요. 좀 연습하려고 그러면 뭐 식당 준비한다고 들락날락하고 도마 칼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식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좀 말이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소리나 빽빽 지르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휘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지휘자에게 문자를 했어요. 지휘사님, 혹시 성가대 연습을 교육관에 가서 하면 어떨까요? 네, 목사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말 나오기가 무섭게 피아노까지 싹 옮겨버리더라고. 그래서 잘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아직 제가 주방장에게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외부적으로 핍박하는 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조금 파고들은 어떤 그 섭섭한 요만한 것, 혹은 어떤 누군가에 대한 요만한 어떤 섭섭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목사에게든 장로에게든 권사에게든 누구에게든 이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 믿는 기쁨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자꾸만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자꾸만 겉돌게 되는 거죠. 그럼 사탄은 우리보다 능히 지혜롭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 본질과 사명에 집중할 때 더욱 든든하게 교회가 서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읽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안 읽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미안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말씀이 왕성하였다 그래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딱 생기니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구제하는 것은 당신들이 맡아서 하시오. 그리고 사람을 세우죠.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고 어떤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고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예배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험과 어떤 내적인 갈등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과 사역들을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봐라,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박해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과 시험과 핍박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살 것, 이것을 집중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저주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 목숨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원자라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그들의 일생을 기꺼이 바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인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배우고 전파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이 힘없이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부를 누린 사람이요, 진정한 생명을 누린 사람이요, 하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에서 온갖 귀신을 섬기느라고 그분의 말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과 생명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책에 1일 1생, 하루 사는데 하루 인생이라는 거죠. 1일 1생이라는 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알렉산더도 시저가 있어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가 없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국가를 해치려는 자들을 섬멸하는 대장부가 되었으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 한 몸을 내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는 받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세요. 핍박에서도 이기고 교회에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도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오늘 6장 8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무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이 교회와 교민의 본질의 사명,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기억하십시다.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시험의 흔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풍성하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